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영원하게 하시고 말씀이 심령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성전된 자들입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지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그 성전에다 뭘 두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봅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며 자기가 여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칠 때 2절 여호와께서 성전의 기본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너가 내 앞에서 공한 바를 내가 들었으니 나는 너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잖아요. 그죠? 말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치 말라.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말라기 1장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말라기 1장 6절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종을 공경하니 내가 아버지를 나를 공경하는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하는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다니까 하는도다. 제사장들 당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이름을 경외할 때 내가 떠오르는 보세요. 한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공의로운 일에 나가서 싫어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는 성막이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싫어하는 강선을 아래에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가 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앞에 마귀도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이름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 주님 마음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내가 다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어둠의 영도 다 떠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할렐루야,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 때 기도가 응답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이름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그분의 이름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우리가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아요. 박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이 30절 시작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뭐한다?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를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은요, 또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공격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핍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다 보면은 핍박을 받습니다.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악한 영이 계속 공격을 해요. 하나님 생명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해요. 사람을 통해서 힘들게 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왜 그들이 공격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공격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여하며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 당시에도 출교시키고 핍박하고 공격하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한다는 것이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해도요, 아버지를 제대로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고. 어젠가 우리 발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아침마다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 메시지를 복사를 해가지고 아마 페북에 올렸던 거 봐요. 그걸 본 어느 목사님, 은사사역자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뭐라고 공격을 했느냐 하면은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겁니다. 구원은 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세례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그건 뭡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는 정확한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뭘로 공격을 했냐면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쪽으로 내가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예수님의 세례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가 있고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물세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세례가 무슨 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정확한 사실은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세례와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냥 상관하지 말라 그래. 그냥 기도만 해주라. 어떤 성령이 깨닫게 해야지요. 그걸 뭐 설명한다고
깨닫는 건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자,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봅니다. 자, 성경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보세요. 마태복음 3장 7절 마가복음 1장 8절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잖아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요, 이거는 회개의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예수님이 베푼 이 성령 세례가 바로 구원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날 보세요. 사도행전 1장 5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은 뭘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뭐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날이 언제예요? 오순절날에 성령으로 성령 세례가 임함으로 그들이 다 새 언약이 성취되었고 구원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 성경 하나 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가 큰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지구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 큰 자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씨로 아담의 씨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죄인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뭘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자, 보세요.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죠? 이 세례를 베풀 때 안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풀면서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시킵니까? 예수님한테 전가시킨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안수하잖아요. 그죠? 그 죄를 누구한테? 짐승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 세상에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뭐 한 거예요?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누구한테 지금 옮겨간 겁니까? 예수님한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를 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인류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어요. 죄는 이미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예수가 다시 우리 심령 안에 오신 겁니다. 아멘.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이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도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다 보면은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저도 제가 처음에 복음 깨달았을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어. 이 복음을
목사님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와가지고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좀 돌직구를 날렸지요. 친구 보고 지금 죽으면 주님 앞에 못 가. 근데 거기서 이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소위 말하면 이제 열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한 거의 6개월 이상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고민이 있어야 돼요. 고민을 해야 돼요.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할 때는 그냥 한 말은 아닌데 정말 내가 구원받은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을 때 주님 앞에 내가 가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이 친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가 말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면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이 잘못 내가 알고 있다면 나에게 직접 성령이 깨닫게 해달라고 정말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드디어 6개월 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펴주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걸 딱 말씀해 주시면서 깨닫게 해준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이 그리스도의 마음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었을 때 주시는 마음이 할렐루야. 이것은 생명 안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고 나서 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다 그러면서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6개월 만에 이제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던 그 친구 딱 전화 와서 저하고는 1살 차이입니다. 형, 나 복음 깨달았어. 나 복음 깨달았어. 너무너무 기쁘고 나 복음 깨달았어. 그래? 하나님께 이제 한번 확인해보자 해서 우리 사모한테 한번 기도해보자.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닫게 해주었다. 할렐루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예 목사님들한테 이 복음을 전합할 때 정말 공격 많이 받았어요. 정말 공격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막 전하지 말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이제 지혜롭게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공격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면요, 마귀는 박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거 두려울 한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마음과 주님 주신 생각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둠의 영을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두려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중요한 핵심이 이제 무엇인가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봅시다. 자, 누가복음 18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버려야 돼요. 버린 자는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한 자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자, 이 말씀 이제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많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집도 버려야 되고 아내도 버려야 되고 부모도 버려야 되고 자식도 버려야 된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 받을 때에 이미 고인이 됐었습니다만은 제자 훈련 하시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부모보다 자식보다 집보다 하나님 집보다 이렇게 집이나 자식이나 부모나 자녀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또 하나는 부모나 자식이나 집이나 전토를 다 버린다는 이 의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것을 이제 저는 듣고 그렇게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이 땅의 현세,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 여러 배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버린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부모, 내 부모, 자식, 내 자식, 집, 내 집, 내 생각을 가지고 내 집이다, 내 부모다, 내 자식이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는데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주님의 집이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라 주님의 자식이에요. 할렐루야. 부모도 내 부모가 아니라 주님의 부모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집에서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키우려고 하잖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고 내 부모라고 생각하니까 부모를 내 식으로 부모를 섬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생각.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집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의 부모가 되고 주님의 자식이 되고 주님의 물질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키우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뭐 하게 돼요?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해요. 지난 목요일날 우리 어느 목사님 앞에 와서 나눔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아드님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은 그 부인이 사모가 그 목사가 안수 받는 그 남편 목사님에게 가운을 전달해서 가운을 부모가 이렇게 입혀주는 그게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 성결교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결혼을 안 했어요. 그 결혼을 안 하니까 이제 그 어머니 되시는 사모님이 이제 대신 전달해 줘가지고 그렇게 가운을 입혀줬는데 그 아들 목사님 결혼 때문에 많이 다퉜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어서 다 내려놓게 되더라. 이 내려놓는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식이 아니지. 누구의 자식이요? 주님의 자식이. 할렐루야. 주님의 자식이니까 주님 앞에 맡기고 뭐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나이가 들었는데 결혼도 해야 되는데 왜 넌 결혼도 안 하고 왜 그러냐. 자꾸 자식한테 그러니까 자식은 그게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결장만 나오는 것만 말씀이 스트레스다. 그러니까 자꾸
자꾸 푸시를 하고 이러니까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게 되면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부모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을 버리면은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 100배의 복을 받는다. 아멘.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천국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했다면 이제 다 버리세요. 생각을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고 이제 주님이 주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타나셔요. 그분이 하셔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시는 게 더 완벽하고요. 더 쉬워요. 아멘입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다 해주시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내 거 아니에요. 다 버리세요. 내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린 자는 내 생각 다 버리세요.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이 주인입니다. 주님의 부모고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입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면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이에요. 아멘이지요? 제가 율법에 있을 때는요, 정말 성도가 교회를 하나 떠나면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뭐 내가 사랑한다, 축복한다, 축복해준다 해도요, 속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제가 나가가지고 지금, 그 얼음을 켜고 한번 힘들어야지 하는 이런 육신의 생각이 딱 들어와요. 이거 내 지금 고백하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해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요. 근데 이 속에서는 뭐요? 이 미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내가 생명 안에서 생명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맡겨준 성도들도 귀한 분들이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맡겨준 이 양들을 정말 사랑하고 잘 양육시켜야 되는 그 마음. 그러나 어쩌다가 또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잖아요. 며칠 전에도 한 분이 교회를 떠났지만은요.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분은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결정했지만은 기도해 주어라. 주님 그거에 기도해 주어라. 정말 하나님을 찾도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게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주님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심에서 그 주님 주는 마음에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야 돼.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내가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버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한테 그래 버립시다. 버립시다. 네? 버립시다. 응? 김철웅 집사님 당신 내 안이 아니야. 당신 내 안이 아니야. 주님의 아내야. 할렐루야. 김정희 집사님 내 남편 아니에요? 주님의 남편이요. 그러면 어떻게 남편을 섬기게 됩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내를 섬기게 돼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 부부가 싸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 기준에 맞춰서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근데 주님의 남편이고 주님의 아내가 되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본질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허다한 뭐도 덮은다? 허물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에는 미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자식을 사랑하게 되니까 그 가정이 무슨 가정이 됩니까?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아멘 하실 수 있지요? 할렐루야. 버립시다. 내 생각을 다 버립시다. 주님이 주인 되어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님의 부모고 주님의 자식이고 주님의 남편이고 주님의 아내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